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말씀은 오늘 97편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97편 보통 어제 우리가 묵상한 96편 말씀하고 이렇게 쌍둥이 시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97편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이런 그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한 바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제 이런 이제 이 97편의 이런 배경 말입니다. 이런 찬송시를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뭐 역사적이나 배경 이런 것이 어제 또 우리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95장, 6장 뭐 이런데 정확한 그런 배경이 될 만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말에 의하면 97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 외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원래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서 자꾸 이렇게 무슨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들이 베세메스 암소 이렇게 해서 실어서 언약궤를 보내고 뭐 그래 그 언약궤가 또 그래서 이제 누구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이제 왕궁을 짓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여러분 그래 옮기려고 하다가 막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손을 대니까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우사가 죽고 뭐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뒤에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이제 그게 배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사실은 언약의 그 십계명 돌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으로 그 법이라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어디에서요? 시온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분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으로 이제 통치를 하시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97편, 20편도 이렇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 군데만 저희들이 이게 어떨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만 좀 알면은
이 97편의 배경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시에 나타나는 그 시가 시에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이래 읽으면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이 내용이 이제 분명하게 좀 그려지면은 이 시편에 있는 지금 시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거든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잘 파악이 되면은 여러분 이 시편을 다시 우리가 이제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쭉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함께 이제 이런 그 시편이 말씀하시는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분도 결정되고 우리 이런 기분이나 우리 마음에 속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심이 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또 내가 오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좀 실망스러운 것이 내 신앙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제 이런 거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늘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은 그냥 내 상한 마음에 그냥 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가 즐겁고 잘 될 때는 막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 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딱 그 믿음으로 상황은 막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믿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사실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어떤 이런 상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될 때가 많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심이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하루 빨리 내 어떤 이런 상황이나 이런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거나 통치하게 되면은 그때 정말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또 내 기분하고도 관계없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우리가 율법적인 이런 율법을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적용이 잘 되고 말씀이 쉽습니다. 근데 시편 같은 말씀을 읽으면은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실생활하고는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이 묵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편은 늘 같은 비슷한 말씀 갖고 좀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딱 좀 말씀이 이해가 오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충성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가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는데 오늘 말씀처럼 막 이렇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잘 안 와닿고 이제 좀 이런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행동을 제어하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가 말씀하고 있는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왜 그러는가, 그 의미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몇 번 읽으면은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내 것이 딱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이입이 된다 그러죠.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도 내가 어떤 소설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막 재밌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다가 우리 막 즐거워하는 것은 저 주인공이 꼭 내가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저 악인들, 저 나쁜 놈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이것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편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봐서 그 내용만 파악돼서 내 것이 딱 되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해서 말씀의 지배, 그 말이네 그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을 이끌으심을 받는다 하는 이런 부분을 내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또 읽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외워질 만큼 이렇게 자꾸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을 시편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7절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보면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느냐?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호와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구약 시대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통치가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 이러면 이 세상 사람들, 섬 그러면 모든 민족들 이런 게 표현이거든요. 이 섬들이 땅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시온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온 만물이 충만히 있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보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은 우리 가운데 쫙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보시면요,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피조물을 포함하죠. 그리고 섬들은 모든 민족들, 여러 열방,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섬들은 이 민족 저 민족 모든 열방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끝판 왕이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 세상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통치가 어떤 것입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니까 구름, 흑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 영광을 구름과 흑암과 지진과 폭풍과 이런 이 자연, 초자연적인 이런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의 표현이, 현현 뭐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현현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확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막 위대하고 막 얼마나 두렵고 경외스럽고 이제 그런 것을 흑암, 구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름, 흑암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을 보여내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은 이렇게 보여낸다, 비춰낸다 이런 뜻이니까요. 원래 말이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보좌라는 말은 왕의 자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왕좌라는 말입니다. 보좌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평이 사실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와 공평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와 공평 이러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는 민주당에서 정의하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정의 갖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의지.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공평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아야 돼요. 내가 100원 갖고 있으면 니도 100원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니도 한 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 남자, 여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평을, 이렇게 세상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신 분이 바다도 지으시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언제나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뭐 좀 열등하고, 그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여자가 월등한 부분도 있고 남자가 완전히 이렇게 우월한 부분이 있고 남자가 열등한 부분이 있고, 그래. 힘을 갖고 하는 거야. 남자가 좀 우월한 것 같지만 섬세하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여자가 훨씬 우월하지. 남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힘이 최고이기 때문에 힘센 것만 가지고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짓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하게 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평처럼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는 잘생기고만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크게 만들고 누구는 사람 마음 상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죠? 그 누구는 머리털이 많고 누구는 머리털이 없고, 아니 내가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아주 불공평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의와 공평, 정의 뭐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 정의 이런 것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맨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맨날 막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고집은 내 고집다. 그걸 갖다 신앙이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 고집이 내 고집이 딱 있으면요, 본인이 생각해야 돼. 나는 아직도 믿음이 믿음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이 딱 있고 하면 믿음이 좋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집을 끊고 이 말도 흥 저 말도 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불공평한 남자와 여자를 불공평하게 지어놓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더 열등하다, 네가 더 열등하다 하면서 싸우는 것이 세상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보완을 해서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이게 의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 쉬운 것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말은 또 한편으로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안 믿고 있는데요. 지금 안 믿고 있는데도 믿으면 자꾸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 모순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신앙 이런 모순 가운데 아닌데도 하나님은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확신을 가지면 막 구원받는다. 확신을 해라. 뭘 확신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그래서 내 모든 내가 왕됨, 내 통치, 내 어떤 이런 고집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구원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듣고 하는 것이 구원파 복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파를 막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통인 것처럼 하는데 내용을 딱 까놓고 보면 구원파나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두려운 일. 말씀 너무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는요. 신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통치의 그 기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대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불사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불사름, 이 불을 그분께서 견디시고 그 불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의와 공평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불을 받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사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사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대적을 불사릅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대적들은 모두 불살라서 유황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멋있는 온 그 진주로 장식하고 그리고 막 바닥은 금이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영롱하고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금으로 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들어가서 막 우리 욕심껏 누리는 막 금, 그냥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금을 그 가서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도 못 가졌던 진주 그 가면 막 진주를 갖다가 온데 12개 차고 다닌다.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은 가난하지만 힘든 것을 견디자.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욕망, 욕심, 속임수. 이건 복음이 아니고요. 그 많은 진주들, 진주문 이게 다 이제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대적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 저 대적은 심판 안 하십니까? 그들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걸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요, 은혜요, 사랑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없잖아. 이런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는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오래 참는 그 기간에 완전히 대적들이 완전히 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 이러면서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죠. 어쨌든 3절은 불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멋있잖아요, 표현이. 하나님의 그 번개가 온 세계를 비추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스러움 앞에 땅이, 온 세상이, 사람들이 떨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산들은 거대한 민족, 강한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그냥 밀랍, 초가 녹아버리듯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늘도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지금 선포한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의다, 이게 맞다, 의는 맞다는 거니까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이 땅에, 그게 이 땅의 정치고 이 세상의 이런 정치입니다. 세상도 봐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한 사람은 뜨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불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그래서 순두개와 유혹의 뭡니까? 둘이는 한 마음을 가지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을 아니 이 세상에서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른 마음이고 남편하고 아내도 다른 생각이 다른데 왜 하나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도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죠?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은 다 다른 마음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두개와 유혹인가 하여튼 그 두 여인 보고 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 그러니까 중심이 주님의 복음, 중심이 주님 안에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는 하나가 될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늘이 하나님의 이 의를 옳음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다 그럼 뭐가 옳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옳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든지 성도들이 교회가 나뉘도록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많다고 그래요. 그죠? 강단에서 이 통치가 맞다 이러는 바람에 교회가 둘러 나뉘고요. 이거는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이런들이 성경을 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용이니까 말씀드린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맞고 하마스 지금 나쁜 놈이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스마엘 아랍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민족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불사람을 받는 것이에요. 아랍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아랍인이든지 그것이 흑인이든지 그것이 백인이든지 그분들이 우리 형제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민족을 그냥 이보다 더 좋다.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정권이 맞다 이래버리면 그럼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떡하지요? 간단한 상식인데도 이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의름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97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갚았. 밑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보시면요. 그래서 7절도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여러분 조각한 신상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이 조각한 신상입니다. 조각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신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이 더 세다, 저 신이 더 세다. 그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심판하시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뭡니까? 바로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은 이제 어떤 유다의 딸 시온이 어떤 존재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의인들, 시온은요.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시라.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기본적으로 말뜻은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참 그 사람 참 착하던데
암만 착가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읽고 끝난다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확 살아나면은 여러분 적용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